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플로랑스 스코벨 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맞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보면 생각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늘 선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삭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이 쉽게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사람들의 질투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들을 향한 이삭의 그 서운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삭이 온유함 때문에 자신들이 파는 우물을 또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양보를 하고 떠나긴 했어도 아무런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행한 불의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파내면 와서 빼앗고 또 파내면 와서 빼앗고, 이런 일에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삭 역시도 그 마음이 상했어요. 이삭은 모든 불의와 상처를 아무런 고통 없이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비가 한량없이 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싸우기보다는 양보를 한 거예요. 싸우는 것이 피해가 더 크니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천사들끼리 모여서 그래 모든 게 좋다, 잘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실패와 좌절들, 다른 사람의 원망의 마음들까지도 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의 답을 바로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 우물은 우리가 판 거니 우리 거다라고 주장해서 아비멜렉의 종들과 대립해서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들끼리 싸우다가 사람이 다칩니다. 설령 이삭의 종들의 힘이 우세해요.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 땅이 그랄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랄 지역에 있는 다른 목자들과 합세해서 다시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만 더 커지고 피해만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양보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본 사람만이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채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돌하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작은 손해로 큰 손해를 막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조금은 손해보고 더 큰 손해를 막아야죠.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큰 승리를 위해서 또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을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작은 것을 손해봄으로써 큰 손해를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것도 손해도 안 보고 하나도 손해 없이 다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삭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요, 또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대립하고 싸우기보다는 피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대립하고 싸우면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 그래요?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여러분, 일단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미 한 수 아래인 거예요. 이미 하수인 거예요. 여러분, 100번을 이겨도 한 번 크게 지면 망하는 게 전쟁입니다. 초원지에서 상우가 그거 보이잖아요. 백전용 상우가 한 번에 크게 지면서 끝나버리잖아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싸우면 안 돼요.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질 뿐이에요. 모두가 다 피해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피해 가십시오. 힘을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말이나 논리로 또 내 고집부려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집부려서 여러분 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분이 좋아. 내 마음대로 됐으니까. 하지만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잃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슈퍼바이저 같은 어른 목사님들이 한 두 분 계셔요. 그분이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 목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거든. 절대로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 빼놓고는 져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셨어요. 제가 한창 젊고 또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말도 안 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한테 말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도대체 말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그 어른들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고루하다. 무슨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신다.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한번 어려움 당해보면 이런 말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말이 깊이 이해가 돼요. 미국에서 목회는 굉장히 거칠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옳은 말, 합리적인 말, 성경적인 말, 틀림없는 말을 했어요. 1.1획도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설득될 것 같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 무시했다고. 네가 하면 다냐? 네가 하면 얼마나 하냐?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틀림없는 말, 정확한 말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설득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이었구나. 내가 아무 옳은 말 한다 한들 이것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하면 막 그냥 길을 딱 쫑긋쫑긋하고 사람들 여러분 말 듣고 막 그렇게 갔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어떤 설득적인 말보다 시간이 이해시키게 만들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어로 let it go 하는데 내버려 두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설프게 만지면 더 성질이 납니다. 가만히 놔둘 수도 있어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삐져갖고 말 안 하고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말 시키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놔둬야 돼. 특히 부인들이 삐질 때는 남자들이 좀 놔둬야 돼. 그러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평행선을 걷고 살아갈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나와 상대방을 나도 감동해 주시고 저분도 감동해 주시면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무엇인가를 좀 설득받고 싶고 또 이해 좀 받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내가 말로 설득시키는 관계는 어떤 사람만 그게 가능하느냐?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그 사람과 내가 오래도록 신뢰의 관계 형성되었을 때만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논리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신뢰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통이에요. 정보의 교류를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아요. 말로 설득해서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잖아요. 또 내 편이 아닌 사람 적대감을 갖다 보면요, 내 영혼이 먼저 무너지고 망가져요. 내가 잠 못 자고. 여러분, 남들은요 잠 잘 자요. 다리 뻗고. 나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남편 속 상했는데 내가 남편한테 화해하고 딱 가려고 문 열어봤는데 코를 골고 자고 있어. 저 인간이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야, 저 사람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오해를 받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꼭 참죠. 그걸 참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모른 체 하자. 이기면 진다.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막 그래요. 뭐 그런다고 해도 또 가끔씩 그냥 막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 몇 번씩 다짐합니다. 오늘은 져야 돼. 오늘은 져야 돼. 절대 이기면 안 된다. 그래도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도움은 많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상처 덜 받아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나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나 어쩌라고요? 절대 이기면 안 된다. 져야만 산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라요.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이번 주에 다 해결될 겁니다. 말하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과 논리가 아니구나. 라는 거. 제가 말과 논리로 설득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잘못되지만 그냥 논리로 그냥 막 사회과학적 이야기 해가면서 막 네 책 읽었냐 나 철학 쫙 이야기했는데 설득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갈등만 깊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그게 신앙의 신비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됐는데 다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뭐냐?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양보한 이삭을 이 전보다 더 잘 되게 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삭을 시기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삭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과 척을 지는 것은 뭘 척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이래서 승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해하러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그들을 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도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삭의 생애를 짧게 묵상했지만 이삭을 보면 알잖아요. 이삭이 보복을 하겠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지금 양보한 겁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가장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한 거예요. 하지만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은 이삭이 자기들을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삭을 이해한 거예요. 자격지심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내 삶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컴플렉스가 많고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꼭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런 그 개념들을 이해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영어로는 어그레시브 하는데 공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막 눈빛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뭔가 지금 불평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뭔가 지금 나에게 좀 싸늘하다.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싸늘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날카로운 눈빛 보내지 않았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세상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평상시에. 꼭 특별한 날만 잘하지 말고 평상시에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사람을 보면요, 그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단점부터 지적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저기 어떻고 이건 어떻게 어떻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뭐 김아무개 뭐 집사님이 참 좋아요 그러면 100%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모르면 좀 어때요? 모르는 대로 놔두면 되지 않아요? 기어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그래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경우 오히려 제가 많이 경험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칭찬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평상시 잘해주고 평상시 긍정적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상사들 계십니까? 평상시 직원들 잘해주시기 바라요. 평상시. 또 직원들은 좀 평상시 상사에게 좀 잘하십시오. 꼭 진급할 때 내가지고 뭐 갖다 주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 잘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고 친절을 나누는 것이지. 이걸 잘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은 또한 이삭에게 왜곡된 자기 변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들이 이삭을 건드리지 않고 선한 일만 해서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파놓은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흙과 쓰레기 더미로 막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건 니도 못 먹게 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니들 좀 나가라, 우리 니들하고 같이 살기니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삭이 찾아와서 야, 우리가 니한테 선한 일 할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에게 베풀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선한 행동했으니까 네 힘 있다고 우리 해코자 안 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어. 근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인간의 좀 이기적인 그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 상담을 좀 합니다. 자, 저에게 상담 왔다 그러면 부부간에 기분이 좋은데 상담을 왔을까요? 기분이 뭐가 문제 있으니까 상담을 올까요? 문제 있으니까 상담을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들 중 한 사람도 자기 잘못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남편이 잘못이야. 또 남편들은 다 자기 부인이 문제예요.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들이 문제고요. 우리 자식들은 또 부모들이 문제예요. 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잘한 것만 보고 자기가 못한 것을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 문제로 찾아왔어요. 남편들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찾아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는 결혼해가지고 저 인간 만난 뒤로 한 번도 환하게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의외로 많아요. 지금 말이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 다 내 이야기다 그러죠. 한 번도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카톡 사진 보니까 막 남편 막 셀카 막 찍으시고 막 웃으시고 뭐 심지어는 또 남편 거 허깅도 하고 뭐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많이 웃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다고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뭐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웃었어요. 몇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힌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 제가 한 사람이 하겠죠. 한 사람만 여러분이 있어요.
한 번도 웃지 못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기에 와 있지 못해요. 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 이 자리에 왔다. 저를 만나러 왔다. 그게 뭐예요? 몇 번은 웃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못한 건 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한 것만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부터 볼 줄 알아요. 자기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는 못 보고 자기가 잘한 것만 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교만을 죄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요, 그런 마음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화친 평화조약을 맺으러 이제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우리 화친하게 됐다는 의미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과거에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묻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낸 후에 이제 종들이 우물을 바로 팠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물을 얻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삭은 이 우물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읍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맹세한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이삭의 브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역사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너희들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굳이 브엘세바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브엘세바, 이삭과 맹세했던 브엘세바가 있었던 바로 저곳, 우리 조상의 땅, 저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인간이 과연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내리시면 이렇게 복을 내리셔요. 내가 생각할 것 훨씬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재난 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미래의 축복은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미래의 축복은 과거에 달려 있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뭘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것들 다 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성장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한 발만 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한 발만 떼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에 발을 못 빼,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발목을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발을 떼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뒤바뀌어 갈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줄 알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과감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한 길이에요. 여기에 축복이 된 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삭이 과거의 서운한 마음을 묻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제 묻으시고 새롭게 평화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친구와 관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삶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말씀은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그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